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559쪽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국군이 점차 쇠퇴해가고 있는 모습을 그 시작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그들이 배반했다라는 것은 이미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는 점점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이런 국군이 그 국력이 쇠퇴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1장의 사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이 쉽게 낫지 않아 초조해진 아하시아는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는 사자를 보내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물어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엘리야를 보내 왕의 사자들을 맡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결국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는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경고와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의 사건인데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심판 대신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음에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리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알세부백에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국군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사자들에게 너희를 만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즉 사자들의 길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 외모와 인상착의를 전달한 것 뿐인데 왕은 그것만으로도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 밑에서 자라가면서 엘리야의 행적을 계속 지켜보고 또 들어왔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증명했던 사건, 또 기도를 통해 비를 내리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아하시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왜 그는 여전히 우상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적대시하며 일부러 등을 돌린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하시아도 아버지의 그 왜곡된, 그 어머니의 왜곡된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행만 주는 분으로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부모 세대의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신앙관과 그 세계관이 아하시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빗나간 길을 걸어갔기에 아들도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타락하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가치관을 누가 이어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가치관을 누가 심어주고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분명히 진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끝내 원수로 여기는 세대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쇠락했다 하더라도 왕에게는 여전히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 가운데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설마 내가 이렇게 끝나겠나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해당장이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두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지를 않아서 딸이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단순히 고쳐주시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해당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군사 50명과 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50명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낸 군사들도 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낸 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앞선 두 번의 사건을 보고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엘리야 앞에 오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하시아도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심판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키고 바꿀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과 권세와 재물과 지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시아처럼 끝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의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재활치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함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